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감기 조심해 주십시오. 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 저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비유에서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가는 과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과부와 같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실망하고 포기하고 싶어질 때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주님께 보여드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교회도 마지막 날 주님께 보여드릴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일은 10월 31일 마지막 날이에요. 그때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 문에다가 이렇게 크게 붙였습니다. 그 이후로 500여 년의 시간이 지났는데요. 한 500여 년 전에 마틴 루터가 발견했던 진리는 오직 여러 가지 이제 구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오직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속에서 그 진리를 가르치고 계셔요. 그래서 오늘의 비유는 짧지만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기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를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지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말씀을 조금 다시 한번 돌이키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9절을 보시면 자기를 의롭다 믿고 또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비유 전체의 목적이 담긴 게 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이 듣기를 바라시는 마음에서 말씀을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람들은 아주 악한 사람이거나 불경건한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볼 때는 멀쩡하고 경건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자신을 의롭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의롭다라고 믿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설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낫지, 내가 좀 더 낫지 하는 사람 말입니다. 두 번째는 그런 사람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쟤보다는 낫지 하면서 저 사람 누군가를 멸시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는가, 우리도 고민해봐야 하는데요. 신앙이 깊어질수록 교회 생활이 오래되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이 쌓이고 또 내가 기도도 충분히 하고 있는 것 같을 때에 우리의 눈에는 자꾸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자꾸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려는 그 유혹에 빠지기 쉬워진다라는 게 문제예요. 그런 마음이 안 생길 수 없이 자꾸만 우리의 귀에 속삭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에 자꾸 거슬립니다. 나는 이번 주에 예배를 나왔다. 나는 11조도 해. 나는 열심히 기도해. 쟤네랑은 다르지 라고 하는 것들이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 대한 비유로 두 사람의 기도를 이야기하십니다. 10절에서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왔습니다. 다른 것 하러 올라온 게 아니라 기도하러 왔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명은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요, 종교 지도자예요. 지역 사회에서 사람들의 대표, 우두머리격이 되는 사람이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도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바리새인이라고 불렀어요. 두 번째 사람은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걷는 세금 징수원이에요. 세리. 예. 그들은 동족을 배신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받습니다. 로마를 위해 일하고 이방인에게 이렇게 굽실거리는 죄인의 대명사처럼 사용되는 사람이 세리입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세리처럼 살기 싫다라고 말하고 세리는 멸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청중에게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이 함께 왔다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당연히 바리새인이 의롭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그 생각을 뒤집어 엎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11절 이후에 두 사람의 기도가 어떻게 기도를 했는지가 나옵니다. 11절에서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누군가의 것을 빼앗는 걸 이야기합니다. 누군가의 것을 빼앗지도 않고요, 악하게 행하지도 않고요, 또 간음하지도 않고요. 나는 이 세리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요, 두 번씩 일주일에 두 번씩 하루 월요일과 목요일 정도에 그렇게 금식했다고 합니다. 이틀씩 금식하고 또 내 소득의 11조도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네, 근데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여러분 잘 보시면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불러요. 하나님이여 하고 하나님을 부릅니다. 근데 그 이후에 바리새인은 뭐라고 기도하냐면 나는 이라고 하고 있어요. 원어상으로는 지금 우리 문장으로는 조금 바꿔서 나는이 한 번밖에 안 보이지만 원어상으로는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릅니다. 나는 저 세리와 다릅니다. 나는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합니다.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4번이나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을 부르지만 결국 그의 기도 안에는 나의 이야기밖에 없어요. 나를 위한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따로 기도하여 라고 되어 있잖아요. 11절 초반부에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걸 원어에서 직역을 하면 그대로 번역을 할 때 뭐라고 번역이 되냐면 자기 자신을 향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자기 자신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한 기도예요. 이 세리의 기도가 옳습니까? 옳지 않아요. 그러나 그의 기도 자체가 문제가 될 수는 없겠죠. 기도를 하겠다라는 그 행위 자체는 문제가 될 수 없을 겁니다. 11조도 그렇고요. 그가 금식하는 것도 그렇고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그의 행위 자체가 문제라는 건 아니에요. 그것 자체를 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문제는 이 사람의 기도 안에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존재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런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해주셔야죠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뭐 하려고 해요? 거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있어요, 주세요 그거 라고 하는 겁니다. 바꾸는 거죠. 그가 생각한 건 은혜가 아니라 거래예요. 거래.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거래하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해주셔야죠 라는 것이요. 네,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또 세리를 가리키면서 비교합니다. 이 세리와 하면서 나와 비교하면서 이 사람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9절에서 말씀하신 사람이 바로 이 바리새인이에요. 네, 자기를 의롭다 여기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 그런데 13절에서 세리는 어떻습니까? 세리의 기도는 어때요? 보시면 바리새인은 성전에 자기의 뜰에 와서 자기가 기도하는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며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텐데, 세리는 그 기도의 뜰까지도 나오지도 못하고 저 멀리 서서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이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가슴을 쳐요. 자기 가슴을 이렇게 치면서 기도합니다. 죄인이라는 표시죠. 자기가 죄인이라는 표시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 사람도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나는이 한번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기를 긍정하는 말이에요?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말이에요. 세리의 기도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비교해 보면 이 세리의 기도는 아무것도 없는 기도예요. 그저 무엇만 구합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을 구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조금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나님 나에게 긍휼히 여겨주세요라고 하는 이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를 조금 살펴보면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속죄소를 상징합니다. 속죄소의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예요. 여러분, 속죄소가 뭐냐면요, 옛날에 구약 시대에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는 성막을 지었잖아요. 텐트를. 근데 텐트는 뜰이 있고요, 성소가 있고요, 지성소가 있습니다. 동쪽이 입구가 나 있고요, 성전의 뜰,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이 제단이라고 하죠. 그래서 동물을 잡고 손을 씻고 하는 장소가 있고, 이 안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이제 뭐 떡상이나 뭐 향단이나 이런 걸 놓는 성소가 있고요, 안에 지성소, 즉 하나님의 법궤를 놓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어깨에 짊어지고 가야 했던 그 모세의 돌판,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가 들어있는 그 법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의 뚜껑을 우리는 이 덮개를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이 속죄소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1년에 한 번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7월 24일, 이스라엘의 달력으로 7월 14일이라는 날짜에 대속죄일이 있어요. 그날은 대제사장이 허리에 줄을 이렇게 끙끙 묶은 다음에 다리에 방울을 달고요. 왜냐하면 그가 죄가 있으면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죽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나 또 들어가서 데려오려다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끈을 묶어놔요. 그렇게 묶고 하나님 앞에 들어갑니다. 뭘 가지고 들어가냐면 동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요. 양의 피, 어린 양의 피를요. 그걸 가져가서 그 안에서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서 그곳에서 피를 속죄소 위에 뿌립니다. 그
속죄소에 그룹이 그려져 있는데요. 천사가 이렇게 조각되어 있는데 천사에 있는데 그리고 동쪽에 서쪽에 이렇게 온 사면으로 해서 피를 뿌리는 행위가 있어요. 그 피를 뿌릴 때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신다라고 했어요. 온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신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리가 기도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는 말은 하나님의 그 속죄소를 기억해 주세요 라는 말이에요. 즉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우리 조상들에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뭘 통해서요? 속죄소에 피를 뿌림을 통해서 그 뿌려진 피를 통해 용서하시겠다고 하셨죠. 하나님 그 언약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나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즉 세리는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죄인을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세리는 하나님이 변함없이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단순하게 나 불쌍하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나에게도 이루어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가 오늘 세리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죄소라는 단어,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단어를 바울은 로마서 3장 25절에서 화목제물이라는 단어로 썼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이 단어는 어디에 적용이 되냐면 십자가에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세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위한 길을 마련하셨고 그 약속, 그 언약을 분명하게 지키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누구에게요? 나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일이 나에게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 세리는 그런 믿음으로 자신이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죄를 사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었고 기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즉 은혜로 가능하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그러한 기도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선언하시는 거죠. 14절에 보시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누가요? 이 사람 세리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따르는 그 자가 기도했던 그 사람이 뭘 받아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의롭다 한다라는 것은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재판관이 무죄를 선언하다 탕 하고 선언하는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롭다 하신다라는 것은 지금 현대에서 신학적인 용어로 사용할 땐 칭의라고 말하는 것이 이 의롭다 하셨다라는 거예요. 세리가 자신의 삶이 뭔가 완전히 바뀐 것도 아니고요. 다른 행동을 한 것도 아니고요. 그는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신실하심을 신뢰했어요. 그때 그에게 의롭다 하심이 얻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무엇을 했기 때문입니까? 금식을 했나요? 11조를 했나요? 그 어떤 선행을 했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는 기도했을 뿐이고 믿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하셨다는 것. 그것이 은혜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세리인가요? 아니면 바리새인은 아닐 거고요. 예수님이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누가 주인공입니까? 말씀에서 예수님의 이 비유 안에서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세리가 무언가를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하셨다라는 겁니다. 세리가 뭔가 믿었다를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세리에게 누가 일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셨다.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들을 위한 속죄의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인간이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세리가 한 것은 뭐예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한 것뿐이고 하나님께 그 약속대로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것뿐이에요. 그럼 그에게 하나님이 신실하게 대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14절 하반부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여기에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누가 낮추시냐라는 것을 집중하기 바랍니다. 누가 낮추셔요? 하나님이 낮추신다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자는 누가 높이셔요?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높이실 때에야 그가 높아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복음의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짧은 비유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거예요. 신실하시다라는 말씀은 변함이 없다, 계속해서 하신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부분에서 변화가 없으시냐, 변함이 없으시냐, 어떤 부분에서 계속하고 계시는가? 그거는 죄인을 위한 길을 마련하셨고 그 죄인을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자격이 없는 자를, 긍휼을 구하는 자를 받아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 이전에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사실을 계속해서 지키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속죄의 일들을 이루셨고 그 일들이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여전히 동일하게 하나님이 계속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 나오거나 우리가 뭔가 헌금을 많이 하거나 무언가 선한 봉사활동을 하거나 이래서가 아니라 우리의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라는 구원의 이 진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가능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만 있는 진리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과 요엘선지서 그리고 디모데 후서죠. 오늘 그 서신서들에서도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구약 본문 요엘서에 보시면 당시 이스라엘의 메뚜기가 찾아오는 재앙이 왔어요. 아까 뭐 팥중이와 황충 뭐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데요. 그 메뚜기의 종류만 해도 4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메뚜기가 한번 지나갈 때 모든 그 풀들이 사라지는데 4종류의 메뚜기가 지나가 버리면 그 지역에 남아있는 게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고통이 찾아오죠. 그 고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을 거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요엘 선지자가 그 말씀을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왜 메뚜기의 경험을 하게 되는가? 모든 것이 사라진 황폐함의 경험을 하게 된 건 하나님을 잊고 그들이 떠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들에게 황폐함이 찾아오더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헤헤헤 쌤통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니네 그러니까 그러지. 아이고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비아냥거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아픔과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에요. 황폐해진 것을 다시 풍성하게 하십니다. 누가요? 예,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회복시키십니다. 오늘 27절에 요엘서 2장 27절에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 알게 될 거다. 다른 누군가 너희가 아니 다른 우상들이 아니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하고 너희가 수치 너희의 부끄러움이 다시 없게 하겠다. 그리고 나서 32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는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룬다. 그거는 조금 다른 차원의 이야기예요. 오늘 서신서 본문에 디모데후서 4장에서도 바울은 로마 감옥 안에서 자신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거죠. 그리고 자신의 삶을 마지막을 돌아보면서 내가 달려갈 길을 다 하고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달려갔고 선한 싸움을 싸웠고 이제는 마쳤다. 이제 끝날 때가 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만 보면 우리는 바울이 자기 자신의 삶을 긍정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절 이후에 말씀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재판정에 서서 변호를 할 때 내 곁에 아무도 없더라라는 사실. 16절에서 아무도 없더라. 그런데 내 곁에 서 있던 분이 있더라. 누구라고요? 17절에서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고백은 자신이 이 재판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로마 황제 앞에 서서 이 사형을 언도받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견딜 수 있던 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곁에 서서 계시며 나를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의 곁을 지키신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 그곳은 이제 지명상으로 어떤 건조하고 물이 없는 땅인데 그곳에 많은 샘이 있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것처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죄인을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말입니다. 눈물 골짜기에 샘을 내시고 의지하는 자들과 함께 걸어가시는 하나님, 모든 사람이 떠나도 끝까지 곁에 서 계신 그분, 그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야.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종교개혁 주일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진리입니다. 500년 전에 마틴 루터가 오직 은혜라는 구호를 들고 나왔습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이라는 구호를 들고 나왔어요. 오직 은혜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는 건 우리의 무언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루터가 이야기했던 것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그분은 신실하시기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바울이 이야기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그 사실을 루터가 다시 재발견했다라는 사실이에요. 루터가 이 사실을 재발견했을 때 그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은 어땠냐면 그는 바리새인과 같은 삶이었어요. 매일 기도하고 금식도 하고 고행을 계속했습니다. 루터의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는 로마에 있는 한 성당의 그 성스러운 계단이라는 그 계단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러니까 신부들이 어떤 일들을 했냐면 그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면서 기도하는 방식의 고행을 했었어요. 근데 루터도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에게 그런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평안함이 없더라는 사실이에요. 자기 스스로를 돌아볼 때 내가 구원받았는가에 대한 두려움이 계속해서 있었고 계속과 걱정과 염려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충분한가? 나는 더 해야 된가? 어떤 걸 더 해야지 하나님이 만족하실까? 이런 사실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1장 17절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라는 말씀을 읽을 때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구나라는 사실을 루터가 발견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의 세리가 그런 거죠. 세리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는 말 한마디였다는 거예요. 루터가 재발견한 복음이 이런 것이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이 이것이죠. 행위가 아닌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이거예요.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비비 꼬아서 생각합니다. 바울에게도 누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가 있는 곳에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한다라고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크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지는 거 아니야? 우리가 죄를 3개를 지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3만큼 있고 죄를 10만큼 지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10만큼 있어야 되잖아. 막 우리가 죄를 짓는 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커지게 만드는 거네. 이런 식의 이제 말장난을 바울한테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하겠느냐라는 질문들을 합니다. 루터도 그러는 것이죠. 루터 이후의 사람들이 루터를 비꼬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시는데 뭐 어때? 그냥 나 살고 싶은 데서 살면 되지 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강조하면 사람들이 늘 그렇게 비꼬아서 생각합니다. 은혜가 있으니까 어차피 뭘 해도 상관없겠다.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근데 그것은 은혜를 잘못 이해한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렇게 크다면, 은혜가 한참 이렇게 크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대로 있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만하다면 우리는 그만한 사랑에 반응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 그 행위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즉 순서의 이야기예요. 은혜를 받았기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했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순서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헌금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거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반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우리가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시니 우리가 우리의 예물을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으니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의무가 아니라 사랑에 대한 반응이에요. 반응.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의롭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선행으로, 봉사로, 선교로 반응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루터도 이것을 분명히 합니다. 마틴 루터가 우리는 행위로 구원을 받지는 않는다. 그러나 구원받았다면 당연스레 행위가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강조하시는 것도 그거였어요. 웨슬리 목사님이 성화를 강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거야? 라고 말해요. 그러나 웨슬리 목사님은 처음부터 분명히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살아가는 게 성화의 삶이라고. 즉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라는 사실을 웨슬리 목사님도 분명히 하셨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가 살아가던 시대에 교회에 안 가는 사람이 없는 시대잖아요. 웨슬리 목사님 살던 시대는요. 그러니 세례받고, 누구나 아이일 때부터 세례를 받는데 세례받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당연히 선행을 통해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선행은 은혜의 결과입니다. 예,
은혜를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은혜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 주일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에 우리는 사랑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것이 변화이고 개혁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부족해. 난 너무 못해서, 너무 죄가 많아서, 나는 부끄러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자격이 없죠. 저도 그렇습니다. 누구나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중에 누구도 설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길을 만드셨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것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주어졌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의롭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회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서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것이 복음이에요. 아멘. 이것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종교개혁의 진리입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에요. 아멘. 교회에 나가실 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집에 돌아간 것처럼 여러분도 이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사실. 아멘. 나는 의롭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고 우리의 강력한 확신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라고요. 내가 죄인이지만 죄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게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우리는 성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유 속에서 여러분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의무가 아니라 감사로, 자격을 증명하는 삶이 아니라 은혜에 반응하는 삶을 사십시오. 아멘.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삶이 이런 것입니다. 한 주간 은혜 받은 우리가 이 땅에 은혜를 보여주며 그러한 교회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니 한 주간도 주님으로 삶을 힘을 얻어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어진 말씀을 붙잡고 다짐의 기도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신실하시기에 변함없으시기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한 생명의 길을 열어두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통하여 우리가 무언가를 하지 않았어도 자격이 없음에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안아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주님 그 은혜에 응답하는 삶, 그 사랑의 결과로서의 삶, 우리가 열심히 살아갈 수 있게 이 땅 가운데 보여드릴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인임을 기억하고 그러나 우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용서의 길을 열어놓으셨음을 기억하고 또한 그 길이 우리만이 아니라 모두에게 열려 있음을 기억하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울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도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루터에게 깨닫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깨달음과 자유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